예,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이런 시간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아주 행복한 그런 아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에서 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멈춰선 것 같고 29번째 시신이 발견됐고 27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있는 이런 거의 300명의 목숨이 지금 없어지는 가운데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충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300명의 죽음이 이 정도의 충격을 만들어내는데 6.25는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군인 신분을 갖고 죽은 사람이 전사자 14만 7천 명이고요. 실종이 13만 1천 명이었습니다. 부상자 70만을 빼도 사망자 또는 없어진 사람만 28만 명이었습니다. 민간인은 피학살자가 12만 명, 사망자가 24만 명, 피랍자가 8만 명, 행불자가 33만 명이라서 다 합치면 80만 명 정도 됩니다. 남한에서만 6.25를 통해서 108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죽은 사람들만 108만 명입니다. 북한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물론 저희 통계는 대한민국 전사자들이었기 때문에 미군이나 미군 2만 5천 명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다 뺀 건데 북한은 군인 신분으로 죽은 사람이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군인의 2배가 좀 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일반 민간인이 죽은 것을 저희가 지금 보통 한 200만 가까운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쳐서 저희들이 적게 잡는다 할지라도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2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남북한이 합치면 300만 명이 조금 넘게 6.25라는 요 전쟁 하나로 죽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300명의 죽음 앞에 큰 충격 속에 들어가 있지만 6.25는 그것의 10,000배의 크기였습니다. 더구나 이거는 물론 선장이나 선원들의 잘못에 의한 거지만 어찌되었던지 의도치 않은 재난으로 인한 죽음들이에요. 그런데 6.25는 철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증오들을 갖고 서로가 죽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00배 크기의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의 양으로 치면은 이거는 10,000,000배, 억배 이상의 충격을 한국인들한테 준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저 자신도 그랬지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뭔가 멍하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대한민국 자체가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10,000배, 10,000,000배 큰 사건이 휩쓸고 갔던 이 한반도 땅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제정신으로 사는 걸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물론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살다 보니까 한국인들 중에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남한은 1965년도 우리가 64년도 1차 5개년 계획 세우고 할 때 그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그야말로 65달러, 66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년의 세월이, 한 5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26,000불, 3만 불을 바라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적 기적을 이뤘어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왕조 체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서 정권을 인수하는 건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10대 종교 안에 영국의 학술기관이 전 세계 이제 종교와 그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했던 표를 발표했었는데 주체사상이라는 종교가 인류가 지금 갖고 있는 종교 중에 9번째로 많은 신도수를 갖고 있는 종교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종교로 본 거예요. 거의 종교화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3대째 이어가는 우리가 이것을 보통은 정치적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경제적 기적을 이루는 동안 북한은 정치적 기적을 이룬 거예요. 어느 쪽이 됐던 한국인들은 기적을 이뤘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표현하면 제정신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이뤘다고 자랑스러워하기 전에 이거는 뭔가가 좀 이상한 거다. 왜 이럴까? 왜 한국인들은 남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난리를 친 거였고 북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무언가를 이루려고 사상적으로 저렇게까지 극한까지 갔었을까? 저는 그거는 한국인들이 겪었던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 물론 이제 앞으로 딱 이번에 세월호 사건 터지자마자 우리들이 다 직감하는 게 있죠. 저거 수사 시작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부정, 부패, 비리가 줄줄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겠구나. 무언가 규정을 안 지켰던지 무언가 잘못된 방법들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들이 줄줄이 드러나겠구나. 벌써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조짐,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3분의 1은 살렸지만 3분의 1은 아깝게 죽었다라는 스토리로 이 이야기는 절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는 벌써 본능적으로들 느끼고 있어요. 하물며 한민족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참 많다는 거 알지만 오늘 저하고는 이 짧은 시간을 북한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아까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정신인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렇게까지 절대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순복하는 흉내들을 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모이기만 하면 대통령 욕하는 게 취미생활이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도자들한테 절대로 만족하거나 지도자들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지도자상은 아주 극도로 아이디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현실적으로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 사건을 터뜨렸는데 백악관에 들어와 있던 인턴 사원과 사고가 터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터졌으면 어떡하죠? 청와대에 인턴으로 들어가 있던 여학생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일이
소문 비스름하게만 난 걸로도 이미 탄핵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물론 탄핵의 복잡한 과정은 있었지만 자기 재임 기간 충분히 잘 마치고 박수 받고 나왔거든요.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와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개념과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들은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언제 최고의 지도자를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라는 꿈들만 갖고 살지 그것이 현실화됐다고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데 북한은 드디어 한 수를 더 뜬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 지도자를 가졌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스스로 선언한, 김일성이 스스로 선언한 것도 있고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김정은은 그 후광으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제가 이 자료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실 내용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림으로써 이야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우선 북한의 이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이 사회가 저런 사회겠구나라고 보는 건 굉장히 이중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사상 중에 가장 이상주의적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은 이기심, 자기와 자기 가족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고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희생할 수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존재라는 굉장한 대전제를 걸어놓은 사상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러한 사상을 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양사회, 특별히 조선사회가 유교주의 사상으로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사회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누군가를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일본이 천황제를 갖고 만들어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도 천황제가 그런 정도의 거는 아니었는데 명치유신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과정에서 천황제가 독특한 성격으로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변질된 천황제가 식민지가 된 조선에 그대로 유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 직전까지 우리나라에 신사가 3,000개 이상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매주마다 신사에 가서 학교 안에 들어와 있던 신사들도 많았고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 천황의 칙어를 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신사 앞에 나타나면 그것에 90도로 꺾는 인사들을 하고 일제시대를 보냈던 우리 민족이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우리한테 그런 기간이 있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만 아니요. 일제시대의 한국인들은 물리적으로 정신대 끌려가서 고생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철저하게 천황에게 순종하게끔 정신적인 개조를 받았었는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적화가 된 겁니다. 그러자 거기서 벌어진 일들은 공산주의, 유교, 그리고 천황제가 섞인 거예요. 북한을 언뜻 보면 쟤들이 왜 저럴까 싶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해하기가 매우 쉬운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만 더해놓으면 천황처럼 김일성을 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이
북한 주민들을 다 잘 먹여 살리냐. 60, 7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여기 60년대, 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과 동갑내기로 태어난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90년대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 최선을 다해서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청춘을 바치고 그것에 따라서 자유로운 어버이 수령동지가 모든 것을 베풀어주던 그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구나 고난의 행군 시기를 90년, 90년부터 94년까지 보내면서 자기 눈치껏 자기 걸 챙기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2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내놓는 명분과 실질적으로 나와 내 가족을 살려 먹일 수 있는 논리는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북한은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절묘한 줄타기를 하며 주민들이 살아갑니다. 앞에 나가서 누가 하나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수십만의 군중이 따라서 구호를 외치는데 앞에 나가서 선창을 하는 사람도 니들이 지금 열렬히 구호는 외치지만 니들이 진짜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도 앞에 나가서 선창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앞에 나가서 선창하는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진짜 공산주의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피차 의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특징은 철저한 신분사회입니다. 북한은 전체 주민들을 한 54개에서 57개 계급으로 나눠놨어요. 출신 성분에 따라 그가 앞으로 입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고위 당원이 될 수 있는지, 군대조차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지. 우리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졸업할 때 한 반에 한 35명, 40명 되면 그 전까지는 보통 자기 출신 성분들을 부모님들이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면 남자애들이 다 군대로 들어가는데 한 반에 3명 정도, 4명 정도 너는 군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남자아이들이 발생을 해요. 친구들 다 가는데, 전교생이 다 나가는데, 그리고 열렬하게 환영하는 행사들을 하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애들이 깜짝 놀라갖고 울면서 집에 와서 물어보면 그때 부모들이 한숨을 쉬면서 사실은 너희 외할머니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남한에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계급상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북한은 그 계급 하나 올라가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6.25 때 전사를 한 거지 절대로 남한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것에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사인 받아가지고 서류 올리고 그거를 20년 동안 노력해서 계급 하나 올리는 일들을 북한에서는 하고 있어요. 왜? 계급이 낮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치면은 양반 천민 할 때 불가촉 천민으로 내려가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거든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과 자식의 자식까지 영원히 그렇게 살 거라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아니까 북한 사람들이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인들의 그 핏줄에 대한 애정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데모해서 뻔한데 눈으로 보면 뻔한데 저거 데모해서 왜 뒤집지 못해? 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한 신분사회를 유지하는데 폭력이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력사회입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쏘고 연하남, 천안함, 연평도 포격하면서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20만 명 이상이 지금 절약하고 살게끔 하는 그 모든 고위직은 고위직대로 일반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대로 끊임없이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폭력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것. 저는 1993년도부터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탈북자분들과 면담을 해왔었습니다. 북한의 굉장히 고위층 분들도 좀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북한에선 최고위층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특권을 누리고 살다가 남한에 들어오면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되죠. 남자들은 불만이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부인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 남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많고 적은 것에 의해서 행복의 정도가 좌우돼요. 그건 남자들의 아주 본능적 특징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북한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살았지만 언제 갑자기 수령이 자기와 자기 집안에 대한 태도를 바꿀지 모른다는 그 극도의 불안감들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들어오니까 이젠 적어도 그런 일을 당할 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안도감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같이 데리고 내려온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부인들의 만족도는요, 비교가 안 되게 높아요. 더 이상 폭력에 나도 모르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당하는 폭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남한에서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세 번째로는 민족주의적 태도가 매우 강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북한 그렇게 대치하고 유엔에서 핵 무슨 제재한다 안 한다 갖고 남북한이 그렇게 으르렁댔지만 유엔에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결정적으로 저희한테 한 팀이라는 걸 보여줬었죠. 뭐였죠? 독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유엔에 가고서는 연설을 하면서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고 그에 대한 이어서의 각 나라별 토론들이 있었는데 일본에 대한 공격을 남한보다 더 세게 밀어붙였던 나라가 북한 외교관이었어요. 독도 문제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남북한을 연결해주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그나마 유지시켜주는 절묘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청소년 앞으로 우리가 글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동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을 동시에 독도 방문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게 아닐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도 반대 안 할 거고 남한도 반대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동아시아 긴장은 높이겠죠. 일본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더 유리한 건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자유로운 상상을 필 때는 그러면은 근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여기 남한에 들어와서도 매우 거친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남한 사람들도 옛날에 다 그랬고요. 7, 80년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미국에서 했던 행태는 미국 국민, 시민들이 볼 때에는 너무 시민의식이 없는 행동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유학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인슈어런스 이 사회 보장 같은 거 받을 때 다 거짓말로 써서 냈거든. 그래서 미 정부로부터 일달러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이민자들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분노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무언가를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특징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매우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태도예요. 안중근 의사, 이번에 우리가 그분의 순국 100주년인가요? 해서 굉장한 행사를 지금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똑같이 통하는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든 안중근 의사든 다 출신 지역으로 보면 어디 출신들이죠? 다 이북 출신들이에요. 안창호 선생 다 그렇죠. 민족주의는 앞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그래서 북한 사람들과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 민족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거가 중요한 고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북한은 다른 사회다. 사실은 한국인이 아주 고대 시대부터 갖고 있었던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은 아예 강제적으로 거기다 덧입혀 본 거예요. 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북한 선수들은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어버이 수령 동지께 기쁨을 드리게 돼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 남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금메달 딸 때 우리 선수들 어떤 행동들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행동들 하죠.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이미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참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남한 사회의 집단이 있다면 어느 집단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은 쟤들이 왜 저런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저런 태도가 당연히 이어지는 거예요. 진선미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우리는 어떤가요?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실제 눈앞에 있는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그들은 남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북한을 한 2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사람과 이제 좀 나중에 친해지게 되니까 개인적인 대화들을 조금 나눌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 지원했던 식량을 모니터링하는 것 때문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무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고 있다는 거 우리도 안다. 그런데 왜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사는지 아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경제개발 어떻게 하고 인력개발을 어떻게 했고 이제 제가 그런 답을 비스름하게 했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선생.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했더니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들어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라서 남한은 미국의 군사력 보호 아래 자기들끼리 경제력을 모아서 잘 살게 됐다. 그럼 북한은 미국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경제력을 군사에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제가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니 남한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자기들 논리에 의하면 북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갖다 바치는 건 이거는 응당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만난 여러 사람이 일제히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온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옛날에 양반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이 양반집은 점차 몰락을 좀 했고 이 일하던 머슴은 대처에 나가서 하여간 무슨 짓을 했는지 엄청난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들먹거리고 살고 있는 그 꼴을 바라보고 있는 옛날의 양반 주인의 감정.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게 원래 근본도 없고 아무런 정신도 없는 놈인데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돈을 벌었는지 저러고 사네. 그러나 올바른 정신과 전통과 뼈대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집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건 잘 사는 천민적 모자른 사람들. 아주 돈의 흡혈귀가 되어 있는 존재들. 인간으로선 상종하기가 참 곤란한 존재들. 뭐 이런 감정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강화합니다. 그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은 아주 큽니다. 왜 최고위층 사람들까지 남한으로 넘어오고 있는 걸까? 왜 26,000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북한을 떠나고 있는 걸까? 그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이 절대로 지상낙원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걸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뒤죽박죽이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북한에 남아서 끝까지 민족적, 애국적 태도를 취하면서 수령을 떠받드는 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내 자식들 대대손손이 내려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계급을 탈피해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게끔 만들려면 이 사회를 확 뒤집어 엎던지 나가야만 될 것 같고 하는 혼란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존재하고 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인데, 저희는 이제 신앙적으로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 전체 인구 한 2200만 중에 200만 정도가 핵심적 북한 구성원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2000만은 뭐 언제든지 통일이 돼도 별 문제가 없을 사람들로 북한 당국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 세력, 전쟁이 났을 때 총을 들고 적극적으로 남한과 싸울 사람들의 숫자를 북한 내부적으로는 한 200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 200만이 자기들의 당과 자기들의 수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충성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적이 있는가? 저는 사실 북한의 열렬한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진짜 신앙인이라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럼 없이 던질 수 있는 무언가가 돼야 될 텐데. 동시에 북한 사람들은 간단히 표현하면은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빼나가게 되면 사상적 공백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기독교를 넣게 되면 너무 쉽게 좋은 기독교인 만들 거다라는 이런 식의 아주 매우 순진하고 나이브한 생각들은 매우 틀린 거거든요. 탈북자분들이 남한에 들어오셔서 한 95%가 처음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1년, 2년 뒤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20%로 줄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믿을 수도 없고, 첫째는 뭔 소리 하는지, 첫째는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럴까요? 실증주의적이고 과학적인 교육들을, 공산주의가 사회과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거 듣고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는 힘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한 사람들에게, 저기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독특한 아킬레스건이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흔들려요. 이거 제가 옛날에 탈북자분들 데리고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꽃동네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 내려오자마자 저하고 한 일주일을 같이 숙식을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분 한 분이 아주 열렬한 공산당원이었고, 남편이 사고를 쳐서 할 수 없이 남편에 의해서 끌려 내려왔지만 북한을 떠난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저하고 한마디도 얘기를 안 나눴어요. 그러다가 꽃동네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 전신마비자들 다 대소변 받고 먹이고 목욕시키고 하는데, 처음엔 저 사람들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다 자원봉사자들이다. 한 푼도 안 받는, 처음엔 에이, 거짓말 마시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걸 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저한테 스스로 오는데 눈물이 벌써 그렁그렁해서 왔어요. 내가 진짜 꿈꾸던 공산주의 사회를 내가 여기서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내가 그런 사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내까내는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됐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공산주의 사회가 있구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한 사회에 나가서 돈 벌면 저는 여기다가 매달 진짜 돈을 보내겠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죄, 인간의 구원의 복음, 이제 십자가의 부활, 이런 것들이 북한사 어느 시점에선 그것이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 2200만의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중요한 길은, 우리가 북한 사람들 눈에 비춰볼 때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무언가 자기 것들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들은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 민족과 통일 앞에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의) 어린 생명이 이 시간 죽어가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너무나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70, 60여 년 전에는 그거보다 정말로 10,000배 이상의 고통이
이 민족에게 있었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이 민족이 받았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분단이 됐고 그동안에 남한과 북한 모두가 큰 고통을 겪는 이 분단이 하나님 당신의 능력 가운데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일에 기여하기에는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모든 것이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민족에게 당신의 피의 십자가가 정말로 더 큰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과 이 땅의 기독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임 위에 당신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